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시편. 스크린이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앞에 있는 스크린 보고 시편 11편 7절 말씀 하죠. 다 똑같은 은혜로운 말씀인데 제가 참 너그럽죠. 제가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편 11편 7절 말씀 같이 합니다. 보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가을이 저물어가는 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밝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풍성하신 은총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숨어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기억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영광된 사명을 다하는데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조명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8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으나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지적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결국은 관계로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과의 교제이고 사람과의 연합이며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경험하는 거지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론상으로는 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압니다. 상대방을 대할 때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뭐 그런 부분들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이 실제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냐 하면은 그러지 않을 경우가 참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 관계가 참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관계는 참 어쩌면 쉬울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그거 하면 돼요, 그냥.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창출해내고 내가 그 속에서 무엇인가 이루어낸다고 하는 것은요,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현상도 만나게 되고 예기치 못했던 사건들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를 무척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현대사회는 얼마나 또 복잡합니까? 그래 사람들의 입에 달고 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참 스트레스 받는다, 스트레스가 심하다, 스트레스가 참 엄청나다, 뭐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보면은 스트레스의 이 무거운 짐 가운데 눌려 사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가운데 관계 속에서 어렵게 사는 현대인들,
그래서 입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말들이 신종어들이 사실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엽기적이다. 아주 오래전에는 사실 이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이야기가 탁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친근감 있게 회자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엽기적인 그녀 영화도 나왔죠. 저 사람은 참 엽기적이다. 엽기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 뜻이 사실은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근데 받는 뉘앙스는 이게 그냥 정상적이지 않은 돌출된 행동이나 혹은 그 표현이다. 그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은 스토커라고 하는 이것도 사실은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인데 지금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용어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요즘 범죄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옛날 같으면은 어떻게 그런 범죄가 일어날까?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범죄들이 지금은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쉽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주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회적인 용어로 사이코패스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사회적인 병리현상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관계 속에 사람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어떤 그 액션들이 있다 그럽니다. 그것을 가리켜 말하기를 방어 기제, 방어 수단, 혹은 또 정신 수단, 이렇게 그 심리학적인 용어로, 사회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억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억압은 뭐냐면요, 주로 윗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감정적인 표현을 갖다가 내가 억압하는 그런 겁니다. 내 감정독이 아니에요. 내 감정은 표현하고 싶고 내 감정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야기하면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참고 있는 이 억압의 증상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직장 생활할 때 회식을 하지 않습니까? 회식을 하는데 잔뜩 자기는 회식하면서 음식을 좀 뭘 좀 먹었으면 좋겠다.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거니까 이거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가거든요. 근데 뭐 먹을래? 하고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직장 상사가.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직장 상사가 얘기를 난 고기를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장 상사가 고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나머지 나는 뭐 좋아하고 그 얘기는 싹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사실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직장 상사가 고기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사실 마음속에 자기는 생선을 좋아하고 회를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이 억압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요, 전치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의 어느 현상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남성은요, 금태 안경 낀 여자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가 됐든지 간에 금태 안경만 끼면은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좋아하는 감정, 그리고 그냥 괜히 친절하게 대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 남자는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자기를 담임했던 선생님이 금태 안경을 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친근감 있게 친절하게 사랑을 베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의 여운이 남아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금태 안경을 낀 여자를 보면은 선생님에 대한 그 추억 때문에 좋은 그런 이미지로 상대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투사현상이라는 게 있다 그럽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자기가 실수했는데 자기가 실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비만이 여성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사실은 막 문멸하지 않게 구분하지 않고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살이 찐 거거든요. 근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엄마에게 돌립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가 음식을 잘 조절하게 해주고 엄마가 먹지 말라게 하고 엄마가 좀 통제를 잘했으면 자기가 이렇게 비만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 모든 책임을 다 엄마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경우. 그리고 또 저녁에 그 텔레비를 보면서 출출하니까 라면을 먹어요. 라면을 막 먹는데
라면을 먹고 난 다음에 라면을 먹으면 살찌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살을 찌는데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자기가 라면 먹는 것 때문에 살찌는 게 아니라 라면 속에 칼로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살이 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리를 많이 집어는 라면 회사에 블레임을 합니다. 내가 살찌는 건 칼로리가 많은 건 라면 회사에서 이렇게 칼로리를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책임이 없고 다 누구 책임입니까? 라면 회사 책임으로 돌리는 그러한 이 성향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합리화의 성향이 있습니다. 이건 앞에 나오는 억압이나 이 현상하고 좀 비슷한 건데 자신의 마음에 있는데요. 마음에 그 뭔가 얘기하고 설명할 그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하면은 상대방의 비유를 건드릴까봐 그러니까 주로 윗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직장 상사든지 아니면은 뭐 선배든지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왜? 솔직히 얘기하면은 상대방의 감정 상할까봐 감정 상하지 않게끔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게 싫은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 못생겼어. 당신 성격 개떡 같아. 라고 얘기는 하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불이익 당할까봐. 그게 바로 합리화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동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의 행동이나 모습을 내가 갖고 와서 하면은 나도 그 사람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자녀들 보면은 방에 보면은 사진들을 많이 붙여놓지 않습니까?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딸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남자들의 남자 가수든지 아니면은 뭐 연예인 이렇게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방에다가 뭘 붙입니까? 주로 여자 연예인들 사진, 소녀시대. 참 이게 웃긴 게 나이가 30, 40 먹고요. 그 소녀시대 사진 자기 방에다 붙여놓은 사람들을 보면은 같은 딸이 오면 기하겠어. 그러면서 나는 삼촌 팬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뭐 하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자기와 그 사람이 어떤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월드스타 B 같은 사람 선글라스를 끼고 딱 서 있는 게 멋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도 선글라스를 삽니다. 그리고 선글라스를 끼워요. 그리고 생각하기에 저 B가 꼈던 선글라스를 꼈기 때문에 나도 B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 혹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몸이 받쳐줘야지. 얼굴이 받쳐줘야지 되는 거지 그것도 아무나 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회에 생활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병리적인 자기를 보호하는 방어기제이며 정신수단의 방법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균형이 깨지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취해가지고 도움이 되게끔 만들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활력소가 되지만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거기에 몰두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신적인 그 질병으로 치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요 의학자들 특별히 의사들의 어떤 그 진단에 의하면은 약 한 40% 정도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히 그만큼은 아니랄지라도 점점 그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제 앞에서 말했던 그 관계 속의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이 방어 기제하고는 좀 다른 거지만은요, 뭐가 있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신분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분열증은 뭐냐면은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하는 그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건 뇌 질환의 일종입니다. 뇌가 자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크게 이 병은요 양성적 증상하고 음성적 증상이 있습니다. 근데 양성적 증상의 대표적인 것이 환청과 환시입니다. 자꾸 뭔가 귀에 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환청이 있는 사람들의
그 통계를 갖다가 종합해 보면은요, 공통적인 게 있는데 자기 귀 뒤에서 누군가 자기에게 속삭거리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어떤 분의 얘기 들었는데 한국에 사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25층, 고층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여자분인데 교회 나가시는 분이에요. 집사님이고. 근데 베란다에 가서 서면은요, 항상 자기 귀 뒤에서 뭐라고 속삭이냐면은 뛰어내려, 뛰어내려, 뛰어내려 그런 얘기가 들린다는 거예요. 네가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너 죽지 않게 그렇게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 마음 가운데 그렇게 뛰어내리고 싶은 이 충동적인 어떤 생각들이 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아니죠. 25층에 뛰어내리면은 슈퍼맨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받아주는 게 아니라 아스팔트가 받아주는 거죠. 위험한 거죠, 이거는요. 그런 증상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한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경우, 예를 들면은 저승사자가 저 앞에 서 있다고 뭐 얘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죽었던 어머니가 오셨다고 뭐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의학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정신분열증에서 오는 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증상이 있는데 과대망상증입니다. 과대망상증. 어떤 여자분이 있었는데 한국에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뭐 얼굴은 보통 생겼고요. 근데 이분이 여름만 되면은 긴팔을 입고 다닌다 그래요. 여름에 짧은 팔 입어도 더운데 긴팔 입고 다니니까 덥잖아요. 사람들이 물어봤답니다. 아니, 당신 왜 이 무더위 위에 긴팔 입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여자분이 얘기하기를 자기 팔뚝이 좀 붉어가지고 긴팔 입고 다닌다고. 그래서 팔뚝이 얼마큼 굵냐고 보자고 한번. 그래서 우연한 게 봤대요. 근데 보니까 다른 여자들에 비해서 팔뚝이 조금 붉더래요. 근데 자기 팔뚝 굵다고 사람들이 자기 팔뚝 보면은 안 되니까 그렇게 긴팔을 입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이고, 당신은 얼굴도 안 보는데 무슨 그 팔을 보냐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얼굴도 안 보는데 뭐 팔뚝 누가 보고 팔뚝 뭐 센티수 혹은 뭐 팔뚝이 얼마나 더 넓은가 뭐 굵은가 이거 보는 경우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에 대한 과대 망상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는 그래도 믿지 않는 조금 귀여운 과대 망상증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상행동 반복이 있다 그럽니다. 이것도 정신분열증의 하나라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여름에 땡볕에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사람하고 막 얘기하다가 야, 참 오늘 이렇게 더울 수가 있나? 참 되게 덥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독도를 폭파시켜야 된다. 아니,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하기를 야, 요즘 왜 이렇게 기름값이 확 뛰어가지고 기름값이 비싸고 경제 이렇게 어려우냐. 이럴 때에는 이순신 장군을 데려와야 된다. 이순신 장군을 데려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뭐 뜬금없이. 근데 이게 정신분열증의 한 양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정신분열증하고 또 다른 증상이 있는데 신경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병은 마음의 병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영어로는 이 정신분열증이 스키조프레니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음의 병은요, 뉴로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뉴로시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공포증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요, 엘리베이터에 갇혀본 경험이 있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금방 치유가 안 돼가지고요, 이게 자라면서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은 그때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어른이 돼서도요, 이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합니다. 그리고 방 안에 혹은 밀폐되어 있는 곳에 혼자 있지를 못합니다. 그때 있으면 안절부절하고요, 두려움과 공포와 그 다음에 식은땀을 뻘뻘 그렇게 흘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공포의 증세, 심리적인 부분이죠. 이 공포나 혹은 강박관념은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우울증하고요, 조울증으로 나타난답니다. 우울증은 항상 우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조울증은 뭐냐면은 조증과 울증이 이게 합쳐진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업됐다가 또 갑자기 다운되고 이런 현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증상을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마음의 질병 중에서 제일로 심각하고 위험한 질병이 뭐냐면은 다중인격 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중인격 증상. 현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 다중인격자들이 많은 이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사람은 혼자인데 이 사람 안에요, 여러 인격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격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내 고유의 인격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나를 지배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중인격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적으로 보면은요, 이 대표적인 그 케이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학 작품으로 얘기한다면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여러분 소설을 아시죠? 그게 바로 다중인격 증상이 표출된 소설입니다. 그게 뭐 시간상 그 내용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거예요. 두 가지의 인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지킬 박사, 온유하고 온순하고 교양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이스한 이 지킬 박사, 낮에는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근데 밤에는 하이드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음흉한 마음과 폭력적인 마음과 분노의 마음과 광기 어린 그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통제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도 하고 뭐 이런 내용으로 그 소설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신분열증이나 마음의 병, 이것도 심각한데 이것 말고 또 하나의 사람들을 갖다가 억제고 사람들을 불행으로 이끄는 절망으로 이끄는 또 하나의 질병이 있습니다.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귀신 들림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보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서두에 제가 왜 정신분열증이나 혹은 마음의 질병, 이걸 서두에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요, 뭔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한다, 정신적으로 뭔가 이상한 행동들이 표출되어진다 라고 하면은 거의 다 뭘 얘기를 합니까? 정신병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 쉽게 영적으로 진단한다고 하면서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의학적인 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은 인정을 해야 되고요. 영적인 것들은 또 우리가 주장할 것들은 주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다 몰아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건 이거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신분열증 같은 경우에는요, 약물 치료가 주로 가해진다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뇌의 어떤 질환이고 뇌 손상이나 뇌에 관계된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약물로 치료합니다. 근데 마음의 이 질병 같은 경우는요, 상담이나 혹은 심리치료 같은 것으로 치료한다고 합니다. 이 마음의 질병 같은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보면은요, 어릴 때 내가 큰 충격을 받았던 것들이 결국은 지금 해결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쓰는 용어로 트라우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리치료나 혹은 또 상담을 통해서 때론 약을 갖다가 복용함으로써 치료가 가능한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질병에서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이것도 필요하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 영적인 질병에 걸려있는 이 상태이지요. 근데 정신분열증과 이 마음의 질병과 함께 봐가지고 그냥 다 같이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치료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요, 불상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뭔가 정신에 문제가 있으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격리를 시키잖아요. 정신병원이나 아니면은 뭐 기도원 같은데 그 격리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보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갑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그
그 귀신이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그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줄 압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거라사인 지방으로 예수님이 광풍을 지나서 풍랑과 바람이 걷잡을 수 없이 부는 그 바다를 지나서 그 바다를 고요하게 하신 다음에 도착한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예수님은 이제 광인을 만납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삶과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이 더러운 귀신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더러운 귀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무덤 사이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무덤은 사람이 꺼려하는 곳입니다. 혐오하는 곳이지요. 사실 가기를 그렇게 즐겨하지 않는 곳입니다. 더구나 유대 사회에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미국의 그 무덤 개념하고 좀 차이가 있죠. 미국은 삶 속에 무덤들이 있어가지고 그 공허묘지 같은 것들을 쉽게 볼 수 있고 그것들을 잘 꾸며놨기 때문에 또 사실은 전경 자체가 아름다운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은 좀 여유가 생기면은 무덤 속에다 장사를 지냅니다. 무덤이나 하고 또 그와 비슷한 동굴 속에다가 사람을 장사를 지내는데 사람들이 안 가지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삽니까? 바로 그 무덤 가운데 살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막 그냥 이 귀신이 이 사람을 이끌어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본 다음에 결국 한 게 뭡니까? 그 쇠사슬로 이 사람을 묶은 겁니다. 쇠고랑으로 이 사람을 채워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 날뛰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괴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 쇠사슬과 고랑도 풀러버릴 정도로 그러한 괴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또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자해하는 거죠. 이게 사실 인격 가진 자기로부터 나온 겁니까? 그건 사실 아니지요. 이 귀신 들린 귀신들이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이 자기의 몸을 상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뭘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요, 옷도 제대로 안 입은 그 모습입니다. 뭐 몸을 제대로 씻기를 했습니까? 닦기를 했겠습니까? 가꾸기를 했겠습니까? 그 모습이거든요. 거기다가 자기 몸을 자해해가지고 피는 온통 자기의 몸을 뒤덮고 있을 것이고 상처 투성이인 이 불행한 인생, 이 인생을 주님께서 만나더라는 겁니다. 여기 이 더러운 귀신, 이 제어할 수 없는 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어봤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는 수가 많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군대라고 하는 이 헬라 언어를 보면은요, 레기온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 로마 보병 1기의 사단. 그래서 어떤 그 주석에 보니까 6,000명에서 10,000명 정도의 병력을 일컬을 때 레기온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갖 잡다한 그 귀신들이 지금 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지금 통제하고 이 사람을 지금 절망의 나락으로 이끌어가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 읽지 않았지만 9절 말씀에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오기를 뭐라고 합니까? 군대입니다. 라고. 이건 누가 대답한 겁니까? 귀신이 대답한 거죠. 우리 모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귀신에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참혹한 인생을 살고 있는, 자기도 자기를 절제할 수 없는 광기 어린 인생, 정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물어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항상 귀신 들렸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귀신이 자기를 통제할 때도 있지만은 자기의 온정신, 자기의 원인격으로 돌아올 때가 또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때는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 이름이 뭐냐? 이건요, 그냥 지나가는 이름, 지나가는 그 의미로 당신 이름이 뭡니까?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물어본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신 그 물음 속에는요, 정말로 그 비참을 살고 있는, 정말로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렇게 인생이 처절할 수가 없는 그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한 안쓰러움과 사랑과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왜 물어볼까요? 원래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셨을 때에 너의 원래의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광기 어린 모습으로 군대에게 붙잡혀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자기의 인격도 여러분 송두리째 깨져버리고 자기의 인생도 망가져버리고 그 옛날 꿈꿨을 그 꿈과 인생에 대한 그 찬란한 여러분 소망도 다 깨져버린 지금 그 상황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그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요. 하나님이 그를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자였고, 하나님이 그를 보실 때 즐거워했던 자였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볼 때 정말로 행복해 하셨던 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축복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의 교회 가시고 디자인하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더러운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비참할 수밖에 없는 그 참혹한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가슴 아픈 그 마음을 가지고, 심정을 가지고 얘기해 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찾아주시려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람이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이 애절한 마음, 그리고 그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른 사명을 가지고 자기가 해야 할 사명 가운데서,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인생의 기쁨을 누리며 행복 가운데 살아야 될 그 소망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름을 물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답은 누가 합니까? 참 불행한 거지요. 그 인격체에게 물어봤는데 그 대답은 귀신들이 대답을 합니다. 군대입니다. 근데 이것을요, 대개의 경우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물어봤습니까? 라고 말하면은 그 귀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문맥상 그렇게 이어지니까.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 헬라어에 대한 나름대로 일각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도 주석을 보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A.T. 그 라버슨이라고 하는 헬라어에 정통한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건 귀신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물어본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주님이 뭐 귀신 그 자체에 대해서 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자기 정체성을 찾아주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이 사랑의 마음, 그것이 오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가, 자기가 이제 예수님에게 발각돼가지고 멸망당할 것을 이 귀신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지레 겁먹고 이 마을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저기 돼지떼가 있는데 약 2,000마리의 돼지떼 속으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해가지고 돼지떼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떼가 갑자기 발광을 하면서 비탈길로 내려가서 물속에 빠져갖고 다 몰사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도 가능했는데 돼지떼에게 들어가신 것은 참 퀘션 마크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돼지떼가 여러분 그냥 공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값어치가 있는 거고, 이 지방에서는 여러분 2,000마리라고 하면 그게 적은 게 아니잖아요. 돈으로 환산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값어치가 나가는 금액이겠습니까? 지금도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데요? 혹시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되게 모르시죠? 돼지 한 마리가 적어도 20만 원 이상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닌가요?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정을 갑자기 지면은 내가 말해놓고 내가 실수했나? 제가 사실은 봤거든요. 현 시세로 돼지값이 얼마나 되는가? 한국 보니까 뭐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는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2,000마리가 몰사당했으면은 재산적인 손실이 얼마큼 크겠어요. 아깝죠. 특별히 삼겹살을 좋아하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하시지 그 삼겹살을 갖다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텐데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물론 물질적인 피해를 있을지 모르고 물질적으로 손해가 있고 그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돌아와 그 가치가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허락하신 그 영광스러운 자기의 선운대에는요, 그것보다 그 가치보다 이것은 얼마나 더 소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돼지 2,000마리 귀하지만 한 영혼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은요, 그 가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다고 하는 것,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며 그 영혼에게 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얼마나 큰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 존귀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 손들이째 잃어버린 이 절규하는 한 영혼, 그 모습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이 모습. 제가 본문을 준비하다가 시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 한국 시인 중에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인데 그분이 꽃이라고 하는 그 시를 졌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줄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결국 존재에 대한, 자기의 가치에 대한 그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러분 잘 살든지 내가 못 살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혹은 내가 병약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보는 거라는 거죠.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실 때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스러운 모습이고요. 내 새끼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새끼보다 예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자녀보다 더 소중한 가치, 아름다운 가치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얼마나 소중했으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지나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세상의 잣대를 들이대서 나를 평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건 관계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귀신 떼들이 그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몰살당했습니다. 그 마을이 소동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뛰어와 왔어요. 와서 보니까 군대에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온전해지고 그리고 옷도 입고 그리고 평안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게 되는 충격적인 모습은 자기들이 소중하게 길렀던 돼지떼가 다 몰살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 뭘 강구합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그동안 보아왔고 함께했던 이 마을 식구인데 이 사람도 결국은 언제 귀신이 들어가서 인생이 망가지고 인격이 그렇게 깨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들에게 공포가 되고 혐오감이 되어지고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식구 아닙니까? 그러면은 온전하게 되고 치유되고 회복됐으면은 기뻐해줘야죠. 그 사람을 대신해서 또 감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에게 떠나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분이 그런 능력을 행하고 사람을 치유한 건 참 좋은 일이긴 한데 우리 마을에 더 있으면 나만 할 게 없겠다. 그거 아닙니까? 돼지떼 2,000마리였는데 그게 우리의 재산의 전부였을 건데 이제 남아있는 뭐 낙이든지 혹은 뭐 닭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해야 할 그 현장 가운데서 이들이 취했던 이 모습이 오늘 현재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모습과 투영돼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메시지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 명분상으로는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다음에 사랑을 베풀고 그 다음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겨울 다가오는데 집 없는 홈리스들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겠습니까? 안쓰러워요. 그런 마음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의의 명분 가운데는, 대의의 명분 가운데는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지요, 도와야지요, 교회가 해야 되고요, 그 좋은 일 우리가 다 해야지요 라고 말을 하지만은요, 정작 그 진리나 생명과 사랑의 잣대가 나에게 들이닥칠 때에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전체의 문제가 됐을 때는 괜찮아요. 전체와 더불어서. 근데 그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잣대가 나를 향해서 다가오고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 본문에서 마을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해보니까요. 왜 나만 희생해야 되나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면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려운데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바리케이트를 치고 자기가 인정하는 선, 자기가 할 수 있는 선과 그렇지 않은 이 선을 확실하게 정해 놓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선까지는 인정을 해요. 괜찮아요. 근데 그 너머를 들어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손살을 치면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일지라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모은 물질인데 이 물질을 그렇게 해요? 내 시간이요? 내 건강이요? 내 재능이요? 그건 안 됩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이건 안 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얘기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한국의 그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일원동에다가 미랄학교, 장애어학교를 갖다가 이제 지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막 그냥 떼거지로 나와가지고 마을 전체가 다 반대하는 겁니다. 이유는 뭔가? 왜일까요? 집값 떨어지니까. 그래갖고 다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씩 만나가지고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와중에 깜짝 놀란 사실, 충격의 사실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렇게 집집마다 가보니까요, 거짓말을 하고 거의 반 정도는요, 집에 가면은 거실에 권사패 혹은 뭐 20년 근속, 그 다음에 뭐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 달력이 걸려 있거나 다 뭡니까? 교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 일에 찬동하고 아름다운 일에 함께 해야 되는데 결국은 어떻다는 겁니까? 반대하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앞장서서. 왜 그렇습니까? 집값 떨어지니까요. 자기가 손해보니까 자기의 심리선상에서 나에게 해가 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들을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참 유명한 이야기인데 예수장이들이 더 하는구만. 예수장이들이 더 하는구만.
저 실제로 들었어요. 교회 건축하는데요. 그 동네 사람이 막 반대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이 가서 그냥 정말 뒤로 꽉 나빠질 정도로 충격적인 걸 봤는데 자기네 교회 여전도회 회장이 그 앞에 와서 피켓 들고 반대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이 과연 없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겁니다. 공의적인 과정 속에 거론될 때에는 그렇게 박수도 치고 동의하고 그렇게 환호를 치지만은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거부하는 이율 배반적인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는가? 이것을 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오늘 이 가라사 광인이 구원받은 이 모습 속에서 결국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처절한 희생이 있었고 죽음이 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되고 구원받은 것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짜증나고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자리에 서기를 우리가 주저한다고 하면은 과연 이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라고 하는 이 물음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던진다고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진정한